3월 둘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마음 문을 열고 소통과 나눔의 시간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간 대부분의 구역들이 상반기를 시작하는 개학 구역 모임을 하셨을 텐데 구역 모임을 통해 새학기를 시작하는 소감이 어떠신지요? 그리고 이번에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삶 속에서 특별하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오늘 함께 하실 찬양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익숙하고 늘 찬양하며 은혜를 누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곡입니다. 자료에 첨부된 찬양 영상을 통해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은혜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아래 유튜브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 중앙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8절로 54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의 문맥과 배경,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살피려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은 예수님과 평소 친분 관계가 있는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빠인 나사로가 질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오빠를 위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도록 사람을 보내어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서도 바로 나사로에게 가신 것이 아니라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질병으로 앓다가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더라면 그의 질병을 고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제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죽은 사람을 잠들었다 하시면서 그를 깨우러 가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생각은 조문하러 모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이 평소 사랑하시던 이 사람을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었던 것인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가신다고 하니 유대인의 관례대로 무덤에 가서 곡을 하고 애도하려는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정도였습니다. 마리다 마리아는 물론이고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랐고 특히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질병을 능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동안의 행적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은 그와 견줄 수가 없는 크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분인가 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로 시작하는 유명한 말씀,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의 치유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질병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표적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사실 예수님 행하신 치유나 축사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직접적인 사건들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자주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표적은 크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대경질세갈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 보통 사람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러한 표적을 행하시는지 놀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는 분이심을 믿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제기하여서 당시 종교 지도 계층인 유대인들의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공의회원이 있고 대제사장으로 대변되는 당시의 권력자들, 기득권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표적을 행하는 예수님으로 인해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이렇게 표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에게로 갈 터인데 이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논의하였고 결국 나라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며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나사로를 살리시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11장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심을 이를 통해서 둘러선 무리들, 곧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전체의 그리고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과도 부합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유대인의 공의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7절 48절에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공의회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분을 따르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의회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되면 만일 그를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고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고 말 것이 아닌가, 결과가 자명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막아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모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공의회의 결정은 철저히 인간적이고 악의적인 내용이지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그들의 계략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게 된다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점은 49절에서 53절 말씀에 소상히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당시 기득권 계층이었던 공의회의 계책 그리고 그 명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와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의, 불의, 하다못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못이 무엇인지 그런 점에 대해 전혀 고려 없이 단지 어떠한 명분 때문에 예수님을 그냥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즉 대제사장, 공의회의 부당하게 예수님을 해하려는 모략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사이에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대속의 죽음 죽으실 것을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부당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지만 51절에서 53절에 보면 대제사장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이러한 말이나 생각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하시고 더 나아가 그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악한 길을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통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민족의 생존을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공의회의 결정은 현실에서 늘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략 속에서 이 세상 나라의 어떠한 특징을 알 수 있습니까? 외적인 명분은 나라와 민족 전체의 안위를 위한다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과 대의를 내세우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확산되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오랜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사악한 모략이 들어있는 악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한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이익, 사사로운 이해관계 때문에 눈에 훤히 보이는 공의를 저버리고 부당하게 불의를 취하고 따르는 부조리한 현실을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종종 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가 회복되는 우리 사회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냉철하게 이 세상 나라의 속성을 꿰뚫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이러한 선택의 순간은 우리가 무엇을 생명이라 여기는지를 드러내는 지점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공동체가 유대교 공의회와 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이익이나 이해관계의 순간에 공의를 저버리고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자 불의의 모략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러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손해가 나고 나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이나 혹은 이익이 생기는 길로 갈 것인가 하는 지점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누구나 고민하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이 나의 이익과 배치될 때 더욱 곤란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귓가에 속삭이시며 내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상고한 말씀을 바탕으로 먼저 삶을 나누고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눈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광고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양육과정 신청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성도님들께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 안에 양육과정을 안내하는 또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금요 찬양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에 구역 모임을 하고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각 지회별로 남전도회 만남의 날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3월 둘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